예, 오늘은 10일과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몸값의 대가를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통해서 지불하시고 또 우리를 사셔서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초청의 말씀이 바로 이 요번 과에서 말씀하시는 주제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시는 사랑.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초청하는 그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초청에 반응해야 될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 돈 없이 살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나요? 제목이 돈 없이 살아. 좀 의아하죠? 네. 우리 기억절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여기 초청하는데 하나님의 초청인데요. 초청하는 자들이 자격이 뭐냐 하면은 목마른 자들, 또 돈 없는 자들이에요. 돈 없는 자들, 목마른 자들이 와서 값없이 먼저 와서 사 먹으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 없는 자, 그러면은 돈 그러면은 이 이사야 시대에 그 돈이 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은 이렇게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은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돈은 의가 없는 자들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마른 자들, 또 돈도 없는 자들, 여기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리고 와서 사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독생자의 희생의 값으로 전 인류를 사셨습니다. 우리 총 제목과 같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 그래서 전 인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창세전에 거저준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왜 돈 없는 자가 와서 여기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할까요? 여기서 포도주나 물이나 젖이나 양식은 모두 은혜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속한 풍요로움과 부요함의 축복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와서 사라고 돈 없고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세상의 것으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으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바로 여기 젖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목마르지도 않고 돈 없는 자기가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그 께로 아무리 초청을 해도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돈 없는 자들 즉 자신이 의가 없는 자들 자기가 누더기 옷을 입은 자들인 것을 알고 그 의의 옷, 예수님의 옷을 입기를 갈망하고 목마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여호와를 찾게 되고 또 여호와를 부르게 되면서 상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악이고 또 불의한 자인 것을 알고 그 길을 버리게 되고 또 그 생각을 버리게 되면서 이미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함으로 그 예수님의 의, 다시 말하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다시 말하면 용서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죄를 대가로 지불하신 그 어, 사랑을
지불하신 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값진 진주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라고 그랬죠? 이 사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기억절의 말씀과 같이 목마른 자들, 돈도 없는 자들이 와서 사라 그랬어요. 사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값진 존재예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의 값을 자신의 전 존재인 생명의 값으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 각자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인 사망이 이제는 우리를 더 이상 값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사망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놓고 싶어 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아인 죄와 이기심을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사기 위해서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귀한 진주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품성인 의를 거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온 세상 사람들 누구에게나 다 이미 창세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리고 예수님의 생명인 은혜를 받는 이런 고뇌를 통해서 내 자신이 그것을 필요로 하고 목말라 했을 때 그것이 내 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나 그래서 그 용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용서나 또 거저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나 또 거저 주어지는 은혜인 의인 예수님의 품성이나 또 하늘나라나 그 율법에 순종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의 선물이 되지만 내 죄를 드릴 때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사라고 하는 것을 사라고 했고 또 이것을 은혜라고 할까요? 여기 보면은 그 고난의 종이 죽음 아래서 자유함 없이 이미 고난의 종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함 없이 정죄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또 영원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대가, 그 피의 대가가 너무 커서 어느 누구도 그 용서의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하지만은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다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 되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그 빚들을 다 갚아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인 그 은혜의 빛을 다른 자들에게도 그 용서의 은혜를 나누게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 은혜, 즉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나눈 것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또 품성을 드러낼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 아래 그래서 우리를 율법 아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은혜, 거저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가 올 때까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 그러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순종이 우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로도 선택은 해야 되지만은, 우리 의지를 맡겨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양식이 아닌 것을 갖다가 배부르게 하려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면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헛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이사야 55장 2절에 나를 청종하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청종하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과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5장 3절에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우리가 반응해서 내 것을 다 주고 그 귀한 진주를 샀을 때 우리는 그 율법의 순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물, 또 포도주, 양식, 기름진 것 등 하늘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소지 여기서 보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높은 생각, 높은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절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고 기억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계속 고난의 종의 노래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종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또 어떤 사명을 감당을 하셨는지, 이제 그런 사명, 우리가 그런 것을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또 보게 되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를 이루신 구속의 경륜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피로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있지만은 믿음으로 이런 우리의 죄를 드리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받아들인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높고 이렇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생각과 높은 길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인간으로서 보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 것들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고다 경건한 비밀이요. 그 크고 경건한 비밀은 어떤 것인가? 그 비밀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고 또 서로를 자신을 상대방에게 줘서 하나가 되고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 생명을 탄생하는 것 같이
그런 하나가 됨을 경건한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영적인 생명을 낳는 것이 바로 크도다한 경건의 비밀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건의 비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들이 바로 그 비밀들을 이루시는 것들이 바로 높은 생각, 높은 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인 죄인 자아를 우리가 드리고 은혜의 생수를 산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큰 경건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찾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자들이었는데 거듭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얘기하셨고 또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면서 그 거저 주시는 생명, 그 거저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하라고 계속 초청하시고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남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호소에 반응하였던 것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용서함, 거저 주시는 그 용서함을 우리의 그 죄를 드리고 바로 타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것이 바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용서의 선물을 사고 받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값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같이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반복되는 것들이 바로 그 길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길이고 또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이 말씀들이 또 그 초점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 길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하나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피값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럴 때 55장 10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싹이 나게 하고 또 열매가 맺게 하고 또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인 영원한 생수인 예수님의 씨의 생명을 통해서 영의 양식인 말씀의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런 높은 생각과 높은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평안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 화요일 소지 금식 친구들이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식에 대해서 많이 또 들어보셨고 또 많이 금식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식이 어떤 금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한번
우리 이사야 58장 3절과 5절과 6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금식은 속죄일과 또 예루살렘의 멸망을 때문에 위에서 금식하는 날로 정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용어로 네시피라고 하는데요. 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자아를 부정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금식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금식은 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금식하되 근데 어찌해서 왜 보지 아니하느냐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했는데도 왜 보지 않으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4절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아니하냐고 여기서 또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이 어찌하여 우리의 금식을 돌아보지 않느냐고 하는 이 사람들의 금식은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이 능력이 없는 자들의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양식이 아닌 것으로 배부르게 하고 또 소리나는 꽹가리 같이 형식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모양만 소리가 요란하고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무화과 잎에 자신의 행위의 공로만 무성한 자들 이런 자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금식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어떤 자신의 그 기도할 때 그 서기관 그 불쌍한 세리와 함께 옆에서 기도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바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자신을 높이고는 그런 기도였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지한 회개와 영혼의 통해가 없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굴복되지 않은 그런 금식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을 낮추지도 않았고 영적으로도 정결함을 받지 못한 상태의 그런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또 죄에 대한 애통이 없었어요. 왜 그러면 자신들이 죄인이 아닌 거고 자신들이 자신을 보기에 저 세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 세리는 죄인이지만은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왜냐?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11금 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안식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성령의 임재가 없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 아니고 이런 자들이 바로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목소리로 상달케 하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으로 같이 겸손을 표시하지만은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금식은 우리 자신의 본질인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양식하는 것으로 배부르게 하는 그런 생명이 없는 자들인 것을 깨닫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런 상태를 고하면서 목말라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자신이 돈 없는 자들인 걸 아는 것들, 의가 없는 자들인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면서 그 드리는 그 참,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만남으로 그들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묶여 있는 곳에서 풀어지게 하는 것. 바로 이 금식은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금식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보면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 어려움을 당할 때였으니까 아무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을 때였죠. 그러면은 이제 교회 가면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 힘들고 따가워요. 그러면은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 항상 음악을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만은 그의 것이라는 그 음악이 있는데 그 경음악을 틀어놓고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너무 힘들게 하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막 기도를 하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로 저를 인도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요.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너를 힘들게 한 것 같이 네가 나를 그렇게 해서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것을 거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셔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한 거나 내가 나의 잘못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나 그런 더 심한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한 것에서부터 제가 해방이 되게 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제가 그 정죄한 사람을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끼어안을 수가 있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제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소생케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경험 속에서 나아가면서 더 깊이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만큼 더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끔 저를 이끄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금식도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면서 이렇게 의가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1만 달란트 내가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 1만 달란트를 나에게 빚진 자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을 갖다가 그 같이 은혜의 빚진 자들로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도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이 이런 형식적인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금식을 허락하시면서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성격을 모난 성격과 자기 이기심과 자신의 예수님을 그런 십자가에서 달리신 자신의 그런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애통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로 꼴 지우기 위해서 이런 금식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우리의 본질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런 우리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또 여호와를 알 때만이 그 빛이, 그 영광의 빛이, 품성의 빛이 우리 마음에 어둠에 비춰져서 우리 어둠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십자가에서 영광의 빛이 강하게 비춰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만이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죄를 통해서 애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을 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값어치가 있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 다음에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것은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벗어나야지 해서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멍해의 줄, 또 이런 압제당하는 거, 이게 것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정죄함 아래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우리들에게 경건의 능력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어,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하나 금식의 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금식의 정신을 우리 안에 심어주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돈을 주고 그 용서의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금식을 하는 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아침 빛이 비치고 내 빛이 아침 빛이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하리라 말씀하셨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왜 내 빛이, 왜 우리의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거라고 얘기했고, 또 내 치료가 급속하리라고 얘기하셨고,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겠다고 여기서 말씀하셨는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되셨을 때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내 빛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계실 때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할 때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우리 자들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희귀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정말 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한 사랑의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소식 금식투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절은 이사야 58장 10절에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기도 내 빛이라고 되어 있고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날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를 고하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은 2장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상태가 허물과 죽었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자들, 즉 죄로 하나님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산 자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드린 자들이 바로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된 자들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일으키셨기 때문에 여기서 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빛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 빛을 비추는 자리 되는 것이라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서 즉 나의 보좌의 주인, 내 보좌의 주인이 나인 바로 흑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좌인 주인이 나일 때는 흑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보좌에 앉아 계실 때는 그것이 빛으로서 내가 새롭게 창조된 심령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흑암 중에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심령이 그렇게 줄인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심령을 갖다가 서로 은혜를 거저받은 자들이 은혜를 거저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고, 또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들로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크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날려 허물과 죄를 고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소유한 자들,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하나됨으로 율법의 요구에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죄에서 종로로 타는 곳에서 해방된 자들이 그 경험의 노래와 그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 크게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나팔까지 담대하게 허물과 죄를 고하라고 담대하게 나팔을 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크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크게 외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겉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연연해서 우리가 그렇게 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심령 안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심령에 새겨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여러 분들이 이렇게 먼저 설교를 듣거나 어떤 말씀을 듣게 되면은 벌써 내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잖아요. 물론 그거는 내 자신에게 딱 맞는 말씀을 했을 때 그거는 분명히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 자신을, 그것이 하나의 성령의 음성이에요. 누가 어떤 말을 했든지 그거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꺼리낌이 있다면은 분명히 회개는 해야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 이렇게 내가 내 죄를 주고 사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산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비밀을, 경건의 비밀인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자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의 경륜을 경험한 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기쁨과 소망을 나팔을 크게 불어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영혼들을 이끌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또 돈 없는 자도 오라, 또 목마른 자도 와서 이것을 사 먹고 값없이 살아. 그럴 때 이렇게 하늘에서 주는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사야와 같이 외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 소지, 우리 모두를 위한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억절은 여기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또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게 되고, 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이사야 58장 13절부터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될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그런 계명인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그분의 영원한 언약인 안식일의 계명을 그들이 깨뜨렸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환란과 전쟁들 속에서 쉼없이 쉼없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 남겨둔 종자인 메시아의 종자인 그 예수님의 씨가 그런 뿌려질 수 있는 상한 심령으로 준비된 마음밭에 그런 치유하시는 향유이신 임마누엘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물론 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그 종자인 예수님의 씨를 뿌리지만은,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마른 자들, 자기가 정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 것을 알아서 그 예수님의 갈망하는 자들을만 그 예수님 자신의 것을 주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때 자신의 것을 주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용서함의 은혜, 생명의 값이 그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자기의 것을 주고 살려고 하질 않고 살 값어치가 있다라고 느끼지를 않기 때문에 안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여기서 왜 상한 심령으로 준비된 마음밭에 뿌리고 하는가라고, 또 혹시 그것을 의문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해서 설명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임마누엘을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돌아오라고 다시 초청을 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양식인 것으로 배부르지 말고, 또 돈 없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오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고 생명이 아닌 것에 이제는 너의 시간과 너의 정력을 쏟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와서 내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만군의여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냐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셨고, 또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죽음을 통해 의의 옷을 빠는 자들은 그 품성의 능력을 통해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함으로 황폐된 심령을 새롭게 하라고 하고, 우리 안에서 순종이 되어지지 않던 율법이 무너진 데를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인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보수하시고 또 하시면서 이 예수님 안에서 참심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무너진 그 사랑의 율법을 보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남은 백성인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새천사가 되어서 크게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일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 사랑의 강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이루어진 자들만이 우리가 황폐된 곳을 세우는 일에, 또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라고, 또 그러면서 큰 나팔을 불 수가 있고 부는 자들이 되고, 또 길을 수축하는 자들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날이 되고 또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참심의 안식일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안식일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은 정말 참심이 되시는 우리 안에 그런 것을 경험을 했을 때 바로 경건의 능력인 예수님인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러니까 율법의 순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안에 참심을 누린 자들이 그 안식일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런 자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그런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이렇게 찬양과 감사로서 드러내는 자들, 바로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참심을 누리는 자들의 그런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자들을 통해서 바로 안식일의 능력임을 바로 크게 외치게 되고, 안식일이 능력이 되고 안식일이 바로 능력이 되고, 또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만 백성들에게 온 세상에 선포할 새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굉장히 크죠. 우리에게 주신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 삶이 은혜로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이 귀한 생명을, 아직까지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양식이 아닌 것에 의해서 양식이 아닌 것을 사러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 제11과를 마치겠습니다.